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들어서서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된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전체가 거룩한 성도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택함을 받고 이제 양자 되었고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에 들어와서 지혜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어제는 우리가 5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와지는 일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들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신령 화답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그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제 이 가정은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성령에 의해 충만한 삶이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까지 두 절에 걸쳐서 아내를 향하여 이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4절에서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원칙이 있습니다. 복종을 하는데 이 복종은 어느 일방이 일방에게 굴종하는 그러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21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단위, 가정,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이 가정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관계에 무엇으로 이 관계를 세워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 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회에서 간섭적으로 정해졌던 어떤 문화에 의해서 그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당시에 소아시아는 이 사회 구조가 이 관습이 가부장적인, 아주 절대적인 가부장제였죠. 거의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가부장적인 문화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지배를,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대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상류층에서 아내들은 어느 정도 독립과 자유가 일부 이제 보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인 권리만 제공받는 아내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오늘 남편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아내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근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머리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여기서 머리라고 얘기할 때 이 머리는 누가 누구의 위에 있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종속된 개념으로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와 몸은 누가 어디 뭐가 우월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머리는 다스리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머리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하여 남편의 통치와 보호 아래 이렇게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내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관계 또 사회로 이제 확장된 이러한 관계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그것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뒤에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종에 대한 사회 통념이 폭력적 힘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한 종속을 하는 어떤 이런 의미가 좀 많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복종, 너는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렇게 복종을 요구하는 이런 무조건적인 명령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각각 개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의 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관계 속에 흐르게 하는 이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과 그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와 연합되어 있으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따르면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여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이 땅에서 이루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선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이 말씀도 나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신 것이죠. 이 씻음의 기초가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 안에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계속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여 주신 이 은혜의 피가 흘러가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따라서 사는 길인 것입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이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무엇이 되기 위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부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지금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만 인간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 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무엇을 지금 바울은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한 육체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혈을 흘려서 핏값으로 산 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끌어 가시고 종말의 때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흠이 있었다는 얘기죠.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죠. 잘 모르고 어리석게 행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용납하고 관용하고 주의 말씀으로 씻어서 온전하게 이렇게 해 가시는 이것을,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관계에서 흘러가게 하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같이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라.